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독보적이고 1등인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때로는 기적이라는 선물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창조라는 선물도 주기도 하시고, 정말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선물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의 선물을 주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또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엄청난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참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큰 선물은 바로 성경 말씀일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도 수세기가 지나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필하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보존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의 손에 이 말씀이 들려져 있는데,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성경책 두껍고 때론 내용이 지루하기도 하고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좀 멀리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잘못된 눈으로 읽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분이 원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때로는 좀 비슷하게는 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맞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설교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때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본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길로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그래서 사이비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다른 신앙관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더 즐겨 들으시고 즐겨 읽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이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진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랜 역사를,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가 한국에서 짧지 않습니까? 맞아요, 짧아요. 그렇지만 1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 8만여 개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많아졌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수는 점점 늘어나요. 감사한 거죠. 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잘 변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많은데 이 땅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아요. 조그만한 방향제 하나만 집안에 들여놔도 집에 딱 들어간 순간 좋은 향기가 나는데 내 주변에 괜찮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웃음꽃이 피고 그 사람만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동네마다 우리 남천동에도 30여 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예배당들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과 내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요, 자기 노트에다가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다 노트를 했어요. 수학 노트에는 자기 문제가 풀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풀어서 가득 채워서 노트를 꽉 채워서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 문제를 새로 풀어줘요. 근데 이 학생은 받아 적을 곳이 없어요. 배우려는 마음도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미 노트에다가 내 생각을 가득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그 노트를 보면 엄청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에요. 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이 가득 채웠네. 근데 가만히 그의 필기를 들여다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 가는 학생의 공책은요, 텅 비어져 있습니다. 연필은 뾰족하게 깎여져 있고 내가 잘못 적으면 지우려고 지우개도 준비해서 가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면 그대로 다 따라 적어요. 적다가 혹시 내가 잘못 적으면 지워서 다시 적기도 해요. 적기만 하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적은 것을 또 읽고 또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아이들이 자기 노트에다가 자기 생각을 가득 적고 학교에 가는 학생처럼 자기 생각을 마음에 가득 담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과 이유가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원함이 있고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소원과 꼭 맞는 말씀을 내가 찾아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 삶의 형편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서 나도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복들을 나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자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풀이가 내 마음에 적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이 쓰여진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무엇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은 성경은 비록 사람이 썼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다. 비록 이 성경은 사람이 필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쓰신 것이다. 쓴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도록 이 말씀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교훈서가 있습니까?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도덕책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법전서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은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요. 세상의 많은 책들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써져 있는 말씀이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시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 성경에서 찾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자꾸 성경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얘기하지만 항상 결론은 하나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직접 이것을 쓰신 이유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관계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 받는 길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써준 거야.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드니? 예수 믿는 거 고달프잖아. 남들은 편안한 시간 보내는 그 주일날 아침에도 교회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교회 나오면 뭐 봉사해야 되고 뭐 또 헌신해야 되고 야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드니? 너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만 하면 네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큰 소리치며 살게 해줄게. 누가 봐도 보란듯이 살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 성경 잘 읽어봐. 성경에 써있는 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설교의 끝은 거기에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물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와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신영아 이건 난 너에게 보내는 글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결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못된 성품들을 자꾸 좀 뜯어내고 발기발기 찢어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게 부족해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여기에 있구나. 계속 그런 걸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이거 해서 내가 누구처럼 뭐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으니 성경에 그런 사람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도로 요셉의 이야기를 쓰셨을까요? 너희들도 요셉처럼 좀 억울하지만 참고 좀 예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너희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가도 좀 견디고 그렇게만 해. 내가 너를 수직 상승시켜 줄게. 노예에서 죄수로 그렇게 끝까지 땅바닥으로 내려갔었지. 그래도 말씀 지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알지? 그러면 내가 한순간 쫙 수직 상승시켜 줄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요셉,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거야. 알지? 요셉 얘기 잘 읽어. 계속 생각해. 힘들 때마다 요셉 생각하면서 참으면 일어난다. 참으면 새로워진다. 참으면 성공한다. 그러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신약시대 때 요셉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견디고 버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나에게 원하시는군요.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드락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거기다 뒷말을 붙여요. 보셨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살아납니다. 살기만 할까요, 여러분? 불 속에서 나왔는데 왕이 절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불무불 속에 믿음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살리실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욥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진짜 은혜가 많이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구나.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니들은 편안하니까
고난당하는 나를 꺼져가는 등불 취급하는구나. 니들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고난당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를 쳐다볼 때 아주 시장 잡배로 쳐다보는구나.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구나. 그럴 수 있겠다. 고난이라는 것이요, 당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무겁고 큰 거예요. 그러나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안타깝기는 해도 그래도 당한 사람만큼 무겁지는 않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혹시 내가 고난당할 때 누가 내 고난을 가볍게 여기고 내 고난을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해하자. 고난당하는 나를 손가락질하고 고난당하는 나에게 오히려 조소짓는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자. 인생은 그런 거니까. 자기 고난은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남의 고난을 볼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아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내가 알고 위로하자. 그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공감하셨구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내 영혼의 고통소리를, 나도 못 듣는 영혼의 고통소리를, 나의 영혼의 고통소리를 하나님이 느끼셨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영혼에게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얻게 하시고 죄에 대한 염려를 얻게 하시고 참 기쁨을 주셨구나. 인간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고통도 공감을 못하는데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릴 수 있다고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남의 고난에 대해서 공감해라. 내 고난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해라.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을 조금 지우세요. 우리의 인간의 본능은 당연히 잘 살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은 당연히 지금 이 자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리를 원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은 당연히 남들보다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요. 다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것 내게는 있기를 원해요.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으로 신음하고 죽어갈 때 고센 땅, 히브리인들이 살던 그 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이 땅은 다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지우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책망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선한 사람, 특별히 세상적인 기준의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 죄는 보이지 않아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사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내 주변에 누가 힘든지 떠오르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나를 어떻게 포기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내가 예수를 통해서 우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됐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그 바로 성문 앞에서도 그들의 고백은 내 아들을, 내 형을, 내 동생을 주님 나라 임하면 자의정, 우의정.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똥성거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족하신 건가요? 아니요. 제자들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지라고 의심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로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 그리고 말씀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도전만 받아요. 나도 다윗처럼 해서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이 돼야 되겠다. 기독교에 가봐도요, 책 내용이 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경에 나온 인물이 타고나고 어떤 성경의 인물이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결과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선 뭘 더 바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에 대한 더 큰 바람을 갖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자꾸 뭘 붙잡는 삶이 아니라 자꾸 내려놓는 삶이 좀 되어질까? 아직 나는 뭐가 부족할까? 성경은 지금 나에게 뭘 교훈하고 계시지? 나에게 어떤 부분을 책망하고 계시지? 자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린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 되새기게 하시면서 내가 이거 많이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좀 해결해 주시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 마음 좀 지우세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좀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하는 죄보단 나에게 뭔가 좀 다른 걸 주시겠지? 그런 마음 좀 지우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행복한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내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남편은 무조건 행복해요.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이 행복해요. 목사에게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하십니까? 어이씨, 예, 감사합니다. 목사가 은혜가 있으면 성도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들먹거릴까요? 은혜 받으면 그런 게 싹 없어져요. 은혜 있는 목사는 내가 왜 이 교회 목사로 있는지를 생각부터가 달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섬기도록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죠.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목자, 물론 주님밖에 안 계시지만 최소한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목사 옆에 있으면 성도들이 행복하죠. 아내가 은혜가 있어요. 늘 찬양하고 남편이 좀 덜 벌어와도 괜찮아, 하나님 책임지셔.
애들이 좀 부족해도 야, 네 인생 하나님 인도하시지. 놀아, 괜찮아. 거짓말만 하지 마. 나쁜 짓만 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 네 인생 다 책임지셔. 은혜 있는 엄마 옆에 있으면 애들이 행복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를 바꾸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은혜가 있으면 성도를 희생하면서 마음으로 막 욕하면서 막 희생할 것 같습니까? 불평하면서 희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감사해요. 기쁨이 넘치고요. 감격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마음을 딱 속이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아내니까 에이 그래 저 꼴도 보기 싫지만 이쁘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진짜 예뻐 보여요. 진짜 괜찮아져.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눈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비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떤 걸 고치기를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가? 그런 이유와 목적을 갖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발견되어질 거예요. 돈 그러면서 봤던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부를 축적하고 내 인생의 주의를 높이는 것에 이 성경이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 버려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말씀을 대하셔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되어져서 장작에 불을 피우면 뜨거워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